2025년 12월 28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천사의 지시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례아를 8일이 되며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로마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셔요? 믿음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님이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은
확실한 효적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를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리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짱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 아버지 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후손의 머리 마귀의 머리통을 깬다고 그렇게 예언되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되니까 보낸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제 마귀는 하늘에서 정죄받고 쫓겨났지만 그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죽을까 봐서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까 무서워하는데 그 마귀가 번제한 인간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는 흙을 먹을지니 그랬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마귀에게 그 흙을 먹을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권세를 그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이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생명이 없는 곳이 죽음이 있는 곳이 어둠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밤에 자기 양들을 짓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얼굴을 댔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며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됐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가 지금 예수님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거기 호저가를 갔는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짐승들이 있는 거기 글쎄 구유에도 그 아기를 낳아서 예수님을 그 귀한 분이 말 구유에 구유 밥통이죠. 밥통 밥그릇에 강물을 써서 구유에 넣었다고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분이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가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강물을 싸서 구유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오시기로 그리고 어느 곳에 장소까지 그분이 오실 장소까지 다 예언됐다가 그대로 딱딱딱딱딱 맞잖아요. 퍼즐이 딱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듯이 흩어지면은요 이게 뭔지 몰라요. 흩어놓으면 모르지만 하나로 딱 맞춰놓으면 퍼즐이 딱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면 아 이게 예수님이셨구나. 이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인데 성전도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꾸 갈리잖아요. 죽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으로 갈리고 갈리는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전도 예수님이시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제물도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거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으면 죄인이 사는 거예요. 속죄양이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분이 죽으면 그에게 속한 자는 다 사는 거예요. 다 속죄받는 겁니다. 다 용서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은 행위의 법이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느니라.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 빛이라.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그에게 말씀,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내가 어른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올 때 힘들게 나왔는데 나올 때도 힘들게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다시 들어가는 거는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남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낳는 것이라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 되기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물가에서 그러잖아요.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은 없잖아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나도 그런 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랬더니 내 남편을 불러라.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다라 내 말이 울더라.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내 남편은 아닙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까지는 알아봤어요.
그 이상은 몰라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산 사마리아 거기 있는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드립니다.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의 예배와 여기 그리스도산에서 드리는 예배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예배할 때 원하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분이 제물이요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인데 제사가 뭐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잖아요. 화목이라고 하면 피의 제사예요. 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는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피로서 용서받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피를 흘려줄 때까지 양의 피를 계속 흘리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릴 때까지 계속 드렸던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진짜니까요. 그분이 진짜잖아요. 그분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화목제물이잖아요.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게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피 흘려서. 이게 사람들은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아들의 죽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니라. 모세가 강에서 배워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무에 달아서 뱀을 달아서 다뤘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나무에 다는데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 나무에 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 저주받은 뱀을 나무에 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 우리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낙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럴 때까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느라 저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는다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내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문이잖아요. 천국과는 다른 문이 없어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온 꼴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 여신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님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쓰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에게 기뻐하면서 공의하고 있다는 저희가 날마다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니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의심하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그가 살아셨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너희 말 듣고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직접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그리고 믿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말해 예수님 찾아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리 와서 만져봐라. 예.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리 와서 가까이 와서 내 옆구리와 손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손 넣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네가 손으로 지금 만져봐라. 그리고 너는 이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도마가 의심을 했지만 진짜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하고 인도로 가서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잖아요. 네.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발마시면 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 이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만성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성이 이기 못하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정말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그는 엎드려졌어요. 빛 앞에서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 주님 누구십니까? 내 이름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했구나.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구나. 나는 죄인에게 교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의의가 없어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만 자랑합니다. 아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언제나 예수.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만살 때부터 태어난 자, 가장 부족한 자야. 나는 죄인의 교수다. 나 같은 죄인의 교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편 강도가요
은혜를 구원받잖아요. 달리 내가 저정 하나님 비방하니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를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늘나라는 당신의 나라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늘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생각만 해주세요.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그러면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을 가장 먼저 초대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는 자, 구원받을 아무런 의가 없는 자, 그가 바로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한 자와 늦게 1시간만 일한 자는 품삯을 줄 때 똑같이 주니까 일찍 온 사람이 왜 우리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내가 선하고도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악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먹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의롭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고 마귀는 심판받았고 세 가지로 딱 구분되잖아요. 마귀는 소망이 없어요. 마귀는 지옥 가요. 멸망합니다. 마귀나 귀신들은 다 지옥 가요. 멸망합니다. 구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